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 (20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14세기 초에 피렌체라는 화려한 도시에서 잘 나가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30대에 최고 행정위원회에 선출이 되었어요.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꽃길을 걷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또 스스로도 자신의 지성과 능력에 감탄하면서 우쭐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2년 뒤에 정치적 정적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피렌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 화양에 처하겠다, 너를 불에 태우겠다, 이런 무서운 선고와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고향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이탈리아 곳곳을 떠돌면서 방황하면서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이름이 신곡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그 유명한 단테라는 사람이에요. 촉망받는 정치인이었고 지식과 능력이 출중했으며 모든 것을 가졌던 그는 다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을 때, 인생의 광야길에 섰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로 가는 그 길을 신곡이라는 장엄한 서사시로 좀 긴 책이지만 그걸로 기록을 했어요. 이 신곡의 첫 장을 열어보면, 이 신곡의 처음을 딱 열어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인생길의 항복판에서 나는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기에 어두운 숲 속에서 헤매고 있었노라. 아멘이 나오죠.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인생의 절반을 지나고 뒤를 돌아보니까 어두운 숲속을 헤매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길을 향해서 전진해 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어두운 숲속을 헤매는 것과 같았구나.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줄에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왔구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다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 상황 속에서, 형편에서 아마도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을 겁니다. 신앙도 그렇지요. 물론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며 걸어오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문득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내가 잘 살아온 것 맞는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지듯이 신앙도 그렇게 자라나야 하는데 왜 나는 그대로인가? 아니, 어찌하여 예전에 그 뜨거웠던 때보다 훨씬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을까? 저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각을 하지만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고,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나? 잘해왔나?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우리가 올 한 해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 표를 가지고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25일째가 되었는데 작년보다, 그리고 새해 첫날보다 오늘,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갔습니까? 더 닮아진 것 같습니까? 자신 있게 아멘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고민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예강교회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1mm씩이라도 그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참 귀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너희,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친히 일러주신 귀한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핵심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일러주신 그 말씀, 바로 십계명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교회에 가면 십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어요. 어떤 분들은요,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들을 썼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겼어요. 특히나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위해서 주일에 돈을 버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금했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혹시 드셔보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부라고 하는 까만 색깔 동그란 토끼똥 같은 과자가 있어요. 50원짜리.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예배를 마치고 가는 길에 슈퍼에 가서 그거 하나 사갖고 맛있게 먹으면서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 딱 그 앞에서 전도사님을 마주치게 된 겁니다. 정말 뒤지게 혼이 났습니다. 그만큼요, 말씀을 소중히 지키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온 교회가 애를 쓰며 노력을 했어요.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예배 시간에 옛날에는요, 매주일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십계명은 사라졌습니다. 낭독되지도 않고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성도님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래서 십계명이 예배 시간에 사라진 거예요. 교회에 왔더니 맨날 매주 우상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매주 들으니까 그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 오는 거 불편하다, 그거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서서히 한국 교회에서 십계명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신경은 다 외우십니까? 주기도문은 외우세요? 십계명은요? 헷갈리죠. 뭐 간음이 먼저인지 살인이 먼저인지 많이 헷갈리죠. 이거 우리 다 하나씩 외우게 될 거예요. 이 십계명이 한국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대신 듣기 좋은 십계명들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부부 십계명, 교사 십계명, 뭐 대학생 십계명,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들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대신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위해서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주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이야, 이것이 너희에게 생명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친히 일러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가 무너져 내렸어요.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같이 낭독하면서 한 주 동안 마음속으로 간음했는데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거짓말했는데 나를 용서하소서, 이웃의 것을 보고 욕심 생기고 시기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하는 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강교회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내산 앞에서 주님이 주의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하신 그 날이 우리의 오늘이 되어서 그 귀한 십계명을 한 구절 한 구절 매주 살피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바른 길을 걸어, 옳은 길을 걸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그 귀한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새 마음으로 다시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을 여는 서론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몇 계명일까요?
당연히 1계명이겠죠. 그러나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10계명은 성경책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맨 뒤에 있어요. 앞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고요. 맨 뒤에 10계명이 있습니다. 혹시나 아닌 성경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본 성경은 대부분 10계명이 맨 뒤에 있어요.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1계명부터 시작을 안 하고 맨 위에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맨 위에 있는 거 제1은 이 전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것이 10계명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 10계명이 중요한가? 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즉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 주셨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낼 너의 하나님 여호와입니까? 아니면 인도하여 낸 여호와입니까? 인도하여 낼이 아니에요.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애굽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입니까? 당연히 이후지요.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여기서 10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매일 고된 노동을 감당해야 되고 열심히 했는데도 매를 맞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매일매일 눈물 흘리고 신음소리와 탄식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만약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낼 여호와다 말씀하시면서 이 10계명을 주셨다면 이 10계명은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거지요. 이거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계명을 애굽에서 주지 않으셨어요. 먼저 건전해 주신 겁니다. 이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모세를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9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고통의 소리,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의 학대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들이 뭐 열심히 10계명을 지켜서, 아니요, 10계명도 없었지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잘 드려서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어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아이고 안 됐네, 어쩌면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가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보다 더 찢어지잖아요. 내가 아픈 것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아플 때 교회 와서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는 고쳐주시고 그거 내가 다 아프게 했으니 하나님 우리 자녀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게 부모 아닙니까? 이처럼 자녀의 아픔을 보고 내장이 뒤틀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주의 자녀들을 눈으로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귀로 들으시고 그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시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보내줍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부리던 사람들인데요, 안 보낸다. 그러자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앙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10번째 재앙이 있던 날, 사망이 온 애굽을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12장 7절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13절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피를 바른 집은 다 구원을 얻고 피가 없는 집은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잘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그 피 때문에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착한 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피를 나를 위하여 흘리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피를 흘리고 주님이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애굽으로 홍해로 가지요.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홍해로 가요. 사망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후에 홍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홍해는 뭐야? 다들 절망을 해요. 건널 수 없는 강, 뒤에는 분에 못 이겨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으로 그들을 건너게 하시지요. 이 사건을 뭐라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 홍해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예요. 세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받은 징표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세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혹시나 우리 중에 세례 뭐 그거 별거 있나?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내가 잘 믿으면 되지, 난 안 받아도 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면서 이전의 애굽 땅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길을 가고 또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세례는 구원받은 자로서 더 이상 나는 애굽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이 다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아들인다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게 바로 세례예요. 지금까지의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이 엄청난 고백이 세례에 담긴 겁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지나며 세례를 받은 이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자, 그럼 질문, 십계명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기록했을까요? 아니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누가 친히 썼어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어요. 구약에 여러 율법이 있지요.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신 말씀은 딱 이 십계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자기의 글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기록해서 친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다는 겁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백성에게 너희 구원받은 백성이잖아, 너희 이제 나의 자녀잖아, 그러니 너희가 이것만큼은 알아야 돼, 이것만큼은 너희가 살아내야 돼, 그래야 돼, 그러면서 친히 기록해서 주신 말씀, 친히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을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고 나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물론 계명, 법,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고통받거나 죽음에 이르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10계명을 넘어서 성경에는요, 총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 248개, 무엇은 하지마 365개, 총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외에도 수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왜 자꾸 그들이 만들어냅니까?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버림받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가요. 예를 들면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닭이 안식일에 달걀을 낳은 거예요. 닭이 안식일에 노동을 한 겁니다. 그럼 이 달걀을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고민들.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를 안아도 되나 안 되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들이 생겨났고요. 잘못하다 어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종교자들에게 계속 가서 물어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또 법으로 만들어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식일에 무거운 거 들면 안 되지만 아이는 안 와도 된다. 그럼 또 율법이 또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그러면 돌을 들고 있는 아이는 안으면 안 됩니까? 수만 가지 율법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지키면 안 되잖아, 내가 혹시나 이거 잘못해서 어기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늘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하고 불안해서 두려웠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20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요, 이 10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이미 구원해 내신 이들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들려주는 게 10계명이요. 그리고 이 율법을 예수님은 매우 알기 쉽게 요약해 주셨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율법들, 특별히 10계명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거 어려운데 나 이거 어떻게든 지켜볼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거 꾸역꾸역 지켜볼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의 표현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파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중년의 감독이 22살 아래의 여배우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뭐 사랑에 국경이 있냐, 나이가 있냐, 이 정도 극복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감독은 이미 가족이 있었어요. 30년을 함께한 아내가 있었고 대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 여배우를 사랑한다, 그러고는 가족을 등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인터뷰에서 두려움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우리의 사랑이 세상에 밝혀지고 그래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해도 그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사랑이 옳은 사랑입니까? 아니지요. 30여 년 전 결혼할 때는 이 여인만 사랑하겠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 여인만 사랑하겠다 언약을 맺었어요. 이걸 다 깨버린 겁니다.
새로운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저버리고 다른 존경하는 아버지에게 아빠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생겼다, 이런 문자를 받아야 하는, 그런 말을 받아야 하는 그 것,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요,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어떤 일들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로 살고 싶고 여자가 남자로 살고 싶은데 교회는 왜 이것을 반대하냐? 남자가 남자와 사랑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고 싶은데 기독교는 왜 이걸 그렇게 반대하느냐? 왜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하느냐? 너희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면서 왜 사랑이 없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허용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허용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키는 것에 불과해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지켜야 할 선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와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말을 조심해야 되기도 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더 참고 더 뛰고 손을 내밀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치우치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슴을 울리는 찬양 소리와 열정적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모습에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기도하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흐르고,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물론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저는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냐 아니냐는 이후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흘리지만 돌아서서 변화 없이 살아간다면, 이전과는 전혀 아무런 변화 없이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울컥해지고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닫게 된다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멈춰버리면 그건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거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 위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어떠했을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이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삶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하는 믿음의 길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강교회가 걸어야 되는 믿음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내 기분이 좋을 때는 찬송하고 우울할 때는 예배고 뭐고 귀찮다, 그런 거 없습니다. 왜?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길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어도 이 길을 알기에, 이 길을 걷기에, 이 길을 걷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시고 이 길을 걷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알기에 흔들리면서도 비틀거리면서도 그 길을 걷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한 때에, 그렇게 믿음의 길을 내디딜 때에, 이 길을 걸을 때에 그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에 담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귀하고 거룩한 길을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홀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게 참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들은 많이 외우지만 십계명은 잘 보지 않습니다. 외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홀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직접 친히 써주신 그 말씀, 이 십계명,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친히 그 길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띄워주시겠어요? 네,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10가지 계명,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하나하나를 살피고 그것을 살아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키기 쉬운 말씀이 하나도 없지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살아내다 보면 손해볼 일도 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게 되어 있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랑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단순히 믿기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따르기 전까지는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보다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내가 경험해 보니 단순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우연히 믿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연히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의식적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많은 성경 중에 친히 기록해 주신 그 말씀, 그것을 내가 귀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내지 않는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죄와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테는요,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고 두려워 떨었어요. 우리도 인생의 한복판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거 지켜, 안 지키면 너 죽어, 호통하면서 십계명을 내미신 게 아니에요. 어두운 숲속까지 길을 잃은 자녀에게 등불을 들고 찾아오셔서 얘야, 여기가 길이야. 일리 가야 돼. 그쪽엔 절벽이 있어. 이쪽으로 가면 가시밭이 있어. 이쪽으로 가면 맹수가 있어. 이쪽으로 와야 너가 살 수 있어 라며 안내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십계명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안전한 집으로 인도하는 빛의 이정표입니다. 혹시나 단테처럼 길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또는 시간이 지나도 신앙이 여전히 그대로인 분들이 있습니까? 그에게까지 자라고픈 열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먼저 구원해내시고 홍해 앞에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그 홍해를 가르사 건너게 하시며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주의 백성이라며 내가 너 구원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주는 거야 말씀하신 그 십계명,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에,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부탁드립니다. 한번 다음 주 우리 1계명을 나가기 전까지 매일 10계명을 한 번씩 읽고 하루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꼭 붙들고 살라고 하신 이 말씀, 친히 기록해 주신 말씀, 주여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며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길을 걷고자 열망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디딜 때에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비로소 증명되어지는 길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 10계명을 매일 한 번씩 읽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시며 다음 주부터 시작될 이 10계명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걸어야 될 길을 바로 보게 하는 믿음의 눈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붙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내가 서는 것은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곳에 나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그곳으로 내가 가기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그곳에서 멈추어 서겠습니다. 아버지요 나의 가고서 오직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내가 찬양할 때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은 살피지 않았던,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헤아리지 않았던 연약한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기록하여 주신 그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매일 되새기며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옵나니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길을 걷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아버지 그 말씀을 죄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고백했던 아버지 내가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그 귀한 말씀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주신 말씀 하나님 귀에 붙들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원하옵나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제 매주 아버지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나씩 나누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시작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돌보아 주셔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그곳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오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라며 십계명을 주셨는데 친히 기록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기름을 보지 못하고 은혜의 이정표임을 믿지 못하고 우리 편한 대로 우리 마음대로 길을 선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위에 두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물으며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을 통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서로 살리고 삶으로 복음을 보이는 거룩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기에 구별하여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하여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옵나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마음과 그 정성을 기뻐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도 드리옵나니 주님 뜻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